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고 가장 큰 역사로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세상이나 사람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소망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배움과 가르침이 있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타 지역에서 춘천으로 이사 오셔서 저에게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뿌리 잘 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을 붙잡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귀한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님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모이는 샘터마다 또 기도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모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내일 이어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임원 리트릿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는 모든 임원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아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오니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안과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형통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위에 주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천국의 산소망을 품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임을 믿음과 기도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기뻐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걸음을 오늘 하루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어찌 보면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세계 역사 가운데 큰 역할을 했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전환점이 생기는 일이 오늘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선교의 여정에 새로운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바울과 실라, 또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 곳에 기록에 의하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3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가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복음의 확장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선교 여정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전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2차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의 전도행을 쭉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한 길로 늘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막혔다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환상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유럽으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 근데 내일 또 보겠지만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한 사람,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 땅에 이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선교 여정을 이렇게 펼쳐갈 때에 조금 좁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아갑니다. 어느 직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뭔가? 내 꿈, 내 야망, 또는 내 인생의 계획,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살면 평안한 거다, 그 꿈을 따라, 경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꼭 중심에 붙잡고 있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선교의 여정,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나는 참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할 때에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은 언제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조금 더 커지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 여전히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 목회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령이 중심이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거든요. 오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을 만나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가난한 자를 만나든지 부한 자를 만나든지 많이 배운 사람 만나든지 적게 배운 사람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여자를 만나든지 또는 귀족을 만나든지 아니면 노예를 만나든지 항상 자기 중심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면 복음으로 바라봅니다. 복음으로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는, 그것이 중심의 복음을 잡고 복음 안에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입니다. 복음은 분명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계절 따라 변하지 않고 시대 따라 변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절대 복음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좋은 상황, 환영받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상황, 척박한 상황,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복음이 변질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상황 따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색깔이 바뀌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변함없습니다. 상황은 여러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환영받고 그냥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요, 사실은 한 달도 머물지 않았어요. 한 몇 주 그냥 머물고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모든 그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이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덴이라는 곳에 가면, 아테네거든요, 철학의 도시거든요. 바울이 자신 있게 가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런 땅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 상황의 다양성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붙잡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왜 심겨지지 않을까?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꽃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할까?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인도하시나? 특별히 상황 가운데 제일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상황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 머물러라, 여기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기 머물러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를 떠나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다, 핍박을 받는 때도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순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 열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꿈을 꿔요, 사건을 만나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큰 어려움을 만나요, 때로는 형통함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뜻이지? 나로 하여금 지금 만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걸음, 우리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선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은 바뀌어요.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시면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셨고,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셨고, 훌륭한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계셨고, 이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 교회의 역사, 한 지역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고 찾고 붙잡고 그 길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곳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다만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지금 보십시오,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복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의 일에 힘쓰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스펀지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옥토와 같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옮기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계속 옮기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9절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이 지구촌인데 2000년에도 다를 바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우리 나라만 보아도 여러분 경기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우리 좁은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문화가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아시아와 유럽,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구촌인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시아의 문화가 있고 유럽의 문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리고 철학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이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시아 땅에서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유럽을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유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점검해 보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썼어요. 복음 붙잡고 내게 주신 상황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뭔가 막혔어요. 뭔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이 막힘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로 풀어주시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해서 꿈꾸는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 학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전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었는데 뒤늦게 삼수해서 다른 대학, 자기가 원하던 대학 가지 못했고 학과를 가지 못했는데 결국은 다른 학과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였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재수하고 삼수하는 그 기간 동안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대학 가고, 친구들은 미팅하고, 친구들은 나중에 군대도 가고 그랬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날개 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날아가더라. 여러분, 인생은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나는 뒤처졌기 때문에 실패자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건너와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을 것이다.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마게도냐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내일 보겠지만 빌립보라는 도시거든요. 빌립보가, 이 빌립이 마게도냐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막혔어요, 다쳤어요, 앞에 태산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도 있고, 그 막혀있는, 닫혀있는, 그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며 건너뛰도록 힘을 주시는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노크하고 기도했는데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쓰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있을 때, 힘들 때, 그리고 묶여있을 때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환상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그 길로 옮겨가는 바울의 그 모습. 마지막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주셔. 공식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주셔. 우리가 믿음의 공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1년을 기도하면 3년을 기도하면 반드시 이 길로 인도해 주셔. 가난할 때 기도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셔.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 주셔. 여러분, 이 공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답은 없어요.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뜻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방향만은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막혀 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목회학에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어요. 둘 다 행복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님들은 행복하다는데 목회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3년을 목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없다면 고집 부리지 말라. 내가 하나님, 난 평생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저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너는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900년대 초에 선교의 꿈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계획할 때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선교위원회에서 막히고, 선교단체에서 막히고, 교회가 반대하고, 자기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막혀요. 그래서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선교사로 현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선교사를 보낼 수도 있잖아. 너 혼자 가면 그 지역에 너 혼자 일하게 될지 모르지만 네가 보내면 10명도 보낼 수 있고 100명도 보낼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으로 얘기하면 실패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목회를 시작해서 이분이 어떤 목회를 하는가 하면 성도님들을 잘 훈련하고 선교 영성을 품게 해서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300명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셔서 선교사로 현지에 가서 평생 힘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도 있지만, 한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300곳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역사에 막혔을 때에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닫혀있고 막혀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세요. 과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의 지나온 삶을 쭉 훑어보면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직진하지 않았어요. 항상 실패해서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과거에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직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 돌아가면 되지,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혀 새로운 길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정함이로라. 내가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깨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는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해달라고,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상황은 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잘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